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표현되고 판단되고 분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싱크리노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사실을 판단하다. 다른 개념, 유사 개념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싱크리노라고 얘기해요.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14절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14절 우리말로는 분별된다라는 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14절에 분별하다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세히 조사하여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분별하다 싱크리노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고 14절에 아나크리노 이 분별하다는 자세히 조사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합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비교하고 조사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자세히 조사해서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개념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비교하여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일은 육과 혼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판단하고 비교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와 축구의 룰이 다르고요. 그 게임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야구는 주로 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던지고 받고 때리고 하는 거지만요. 축구는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발로 공을 넣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다시 말하면 혼과 육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전반부에 가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개념으로는요 영적인 것을 설명하거나 분별할 수 없고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방법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아니하나니. 육과 혼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 즉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누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이해해? 라고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요 생각이 달라요. 함께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도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가족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봤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영적인 사고방식과 육적인 사고방식은 같을 수가 없죠.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육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끼리 함께 살게 되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요. 한쪽은 다른 쪽을 어리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어리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 원리들을 설명할 때 지난 1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되냐면 육과 혼, 즉 세상의 원리는요, 이해를 한 다음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합당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논리적인 것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믿은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과물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원리가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은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은 만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 우상단지를 만들고 있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런 은혜를 주고 네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야훼라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출발해서 그것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거예요. 믿고 출발한 거지 이해한 다음에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과 육으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의 그 사고방식과 보이는 세계의 그 가치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땅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은 다음에 믿은 자들에게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들은요 세상의 원리를 갖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육의 생각과 육의 방식은 무익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영은 유익한 거고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무익한 거고 악하고 나쁘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한 이원론이 되면 안 됩니다. 육과 혼이 하는 일은 모두 악하고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의 방식으로 영적인 신앙을 이해하며 육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고 그릇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영의 신앙생활을 육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일을 육적 세계의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계명을 따르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종교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쌓아 올려서 올려놓는 방식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며 욕심의 결과일 뿐이에요.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쌓아 올려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덕을 쌓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과 혼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방식이란 것은,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건 도대체 뭐가 영적인 삶입니까? 라고 물으면 영적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영의 기능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기능은 소통과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기능은 소통과 그릇이에요. 이거는요, 이 영적인 생활,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의 기능은 소통과 그릇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인 거죠. 더 간단하게 줄여봅시다. 영적인 삶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영적인 방식이 이해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앙을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담아 있어야 돼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요, 사실상 온라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워요. 소통과 그분을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교통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을 담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요, 타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쌓아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닐까요? 기독교는
타 종교와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이며 기독교의 영적 원리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의 방법으로는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바벨탑만 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타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도요, 세상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임하면 그들만의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해요.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쟤네들은 도대체 저렇게 허접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목숨 바쳐 행동하지? 왜냐면 세상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북한 사회 같은 데 보세요. 공산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공산사회라는 건 없어졌어요. 거기는요, 독재사회예요. 독재사회가 일어나서 3대가 세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3대가 왕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 한 번 안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수령님이 지나면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 사회나 이만희나 정명석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 큰 대형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몇만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모인다. 이만희가 가운데를 지나가요. 사람들이 옆에서 손들고 하면서 우리 총재님 하면서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냐고요. 그들에게 세상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 종교나요, 그런 독재나 세습 사회 같은 데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요, 세상의 영이 임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영적인 문제에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도 영적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삶을 통하여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영적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15절 말씀을 오해하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된다.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여기서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받을 수 없죠. 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는 영적인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아나크리오예요. 아까 14절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자세히 조사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법을 잘하는 사람, 재판관이 선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영적인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성계를 휩쓸었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등장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책을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그 논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가 뭐냐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고 있는데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5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차 레일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죽는 쪽으로? 그게 공리주의예요. 여러 사람의 이익,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한두 사람, 소수의 이익과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공리주의에는 큰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 그 소수는요, 그 사람들의 이익과 그 사람들의 희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공리주의의 모순인 거죠.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예요.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마음껏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자유를 주는 것, 그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많은 사람들의 인권에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도 자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모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와 비슷한데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예요. 이 공동체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자원은 마땅한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원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억짜리 바이올린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10억짜리 바이올린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이 10억짜리 바이올린을 무료로 선물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 내가 희생해서 이 10억짜리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연주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신 이 공동체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이기주의를 버리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이론, 지금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똑똑한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정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정의의 이론은 결국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는 여기에 한계가 있고 이 논리는 여기에 한계가 있고, 그럼 이 세 논리를 다 합쳐가지고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는 완벽한 정의의 논리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완벽한 정의의 기준과 정의의 논리가 뭘까요?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뭘까요? 영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이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고대 시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 현대 사회는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 불합리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바꾸면 안 돼요. 눈망울이 큰 사슴, 목이 긴 그 아름다운 사슴이 사자에 잡혀 죽는 것이 불쌍해서 총으로 사자를 쏴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연의 섭리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자연의 섭리를 바꾸면 안 돼요.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사슴이 불쌍하다고 사자를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자가 사슴을 죽인 건 당연한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당연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회의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죽여야죠. 왜? 사회의 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법으로 사형을 언도했으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여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100여 개국 이상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법으로만 그렇게 정했지 실제로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이지 못해요? 아니,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거나 천인공노할 사형을 당하기로 확정된 사람을 죽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사람에게만 그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사자는 보통 10마리 정도의 암사자를 혼자 거느리고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자가 아닌 다른 숫사자들은 공동체 밖으로 다 쫓겨나요. 그 쫓겨난 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에 의해 잡혀 죽거나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숫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 사회는 힘이 센 숫사자 한 마리와 암사자 10마리 그리고 새끼 사자들 이 한 공동체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숫사자 하나, 암사자 하나, 숫사자 하나, 암사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딱짝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계획을 해서 배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이라는 공동체 사회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여왕벌, 한 마리의 여왕 개미를 위해서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의 숫개미나 숫벌이 필요해요. 근데 정작 그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결혼하는 것은요 딱 한 마리의 숫벌이나 숫개미면 돼요. 그럼 나머지 숫개미나 숫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개미에게 물려 죽거나 전부 다 밖으로 쫓겨나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자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왜 나쁜 걸까요? 그건 사랑 아닌가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그것도 사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불륜이 악이라는 것은 뭐에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기준은 결국은 영적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선악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의 원 명칭이 뭔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인간이 먹으면 안 되죠?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인 것이 선이며 하나님이 악인 것이 악이어야 해요.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담이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가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영적인 기준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나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을 죽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정의의 기준들을, 그리고 정의의 원리들을 아무리 인간들이 많이 설명해도 결국 그 정의의 기준들과 원칙들은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과 혼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기준, 영원히 모순이 되지 않는 영적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영적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영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아요.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돌해요. 떨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을 비방해요. 성도들의 영적 원리를 비방하고 비판해요. 12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뭐예요? 영적인 원리를 비방해요. 멸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정리합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 즉 영에 속한 자들의 영적 원리를 비방해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싱크리오, 아나크리노,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악하게 구는 것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악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동성애도 악하다고 할 근거가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세상의 방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이며 왜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근거인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싱크리오, 판단하고 아나크리노, 판별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윤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기준은 모순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만 하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이성적이며 훨씬 정직하고 훨씬 바르게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착해야 되고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희생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왜? 그 기준이 영적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 다 이유가 있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도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뭐 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나의 삶이,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다 주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